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절서부터 4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24쪽. 자, 224쪽 사도행전 21장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따라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뜰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에 이르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로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에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바울의 고난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이 예고가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고된 고난이에요. 예고가 됐어요. 글로 가면 어려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글로 가면 어려워. 이 길로 가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내비게이션에서 항상 이래 보면 두 길을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가다 보면 이 길로 가면은 정상 코스고 이 길로 가면 10분이 더 걸려요. 그럼 어디로 가요? 정상 코스로 가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10분 더 걸린다는데 글로 가겠어요? 요맘때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그 유구에 있는 한 교회를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막 가는 길이에요. 저녁에 막 가는데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천안 지나면서 그 공주 쪽으로 가는 원래 큰 도로가 있고 왼쪽으로 새 길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늘 차에 있는 내비를 가지고 갔더니 늘 가던 길로만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조금 더 좋은 길이 있나 해서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리고 나서 길을 가는데 이 차에 내비게이션을 쭉 직진하라고 여자가 2명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걸은 직진을 하라고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걸은 좌회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직진하면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왼쪽을 이래 보니까 4차선 도로인데 훤해요. 그리고 도로도 훨씬 빨라요. 시간도 빠르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걸 이야기를 듣고 좌회전을 했어요. 참 차가 진짜 어쩌다 한 대 있고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예상 시간보다.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이거 듣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차를 우회전하라 그랬는데 4차선 길에서 우회전을 빠지는데 갑자기 마을인가도 없는 산길로 가더니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가더니 2차선이더니 가다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차선도 없어졌어요. 근데 마을도 끊겨서 이제 집도 없어요. 근데 차는 계속 고바위로 올라가요. 산 중턱 이상 3분의 2능선까지 올라갔을 때예요. 갑자기 길이 보이는 게 비가 이렇게 눈이 오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데 까맣게 보여요. 도로가. 얼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여기 안내했으니까 가봐야지 하고 쭉 타고 올라갔는데 웬걸요?
어느 정도 가더니 막 컵바퀴를 돌고 시작하면서 차가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2차선도 아니잖아요. 옆에는 골짜기거든요.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백밀러로 보니까 그 골짜기 그 도로 끝 부분에,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아스팔트가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도로 끝 부분에 돌이 하나 있어서 살짝 핸들을 꺾어가지고 뒷바퀴가 돌에 탁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그 좁은 길을 갔다 왔다 하면서 하여간 조금 틀어보니까 차가 휙 돌더라고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다. 목사님 글로 오셨냐? 글로 오시면 안 되는데, 여기 5분만 넘어가면 교회인데 이른다.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눈 오고 겨울이면 얼어가지고 안 다니는 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돌아서 1시간 반 만에 또 갔는데요. 1, 20분 빨리 가려다가 1시간 반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말이에요. 예고된 어려움이 있으면 안 가려고요. 편한 길을 찾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어요. 넓은 길, 좁은 길이요? 그래도 좁은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 가고 싶죠. 군자는 대로행이죠. 군자는 소로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로행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소로행을 갈 때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과 아픔, 그 길이 결국 로마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아픔을 예고가 됐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쭉 타고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갈아가는 거죠. 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서 상륙했어요. 두로에서 제자들과 1회를 머물어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4절에 권고해요. 그런데 여러 날 지낸 후 떠나가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 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 자기 손발을 묶고요, 그리고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예언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예언이잖아요. 사람이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 한가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지.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냐, 속상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결심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믿음의 멘탈이라는 게, 제가 이제 믿음의 멘탈을 많이 쓰는데, 예고가 되면은 이 믿음의 멘탈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의 멘탈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고 지키는 일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사명감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절대 믿음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화장실 그리고 수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물이 샥 틀면 샥 하고 나와요. 샥 하고 나와요. 너무 신나요. 틀 때마다 기분 좋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데 말이에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사장님 부인이 이제 조선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기분 좋대,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있는 거 다 우리가 두들 깨놓은 거나 이런 거 좀 다 처리해달라 그랬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했어요. 봐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 부인이 여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래. 처음에는 뭐 사장님 막 이렇게 하던 분이 이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처음에 사장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그 어색하면 그렇게 꼭 하는데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믿고 한 거지. 목사님이 믿음 없이 포기했으면 우린 벌써 포기하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찾아내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믿음 갖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믿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는데 야,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제 마음에 탁 때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 제가 만약에 힘들겠다 포기하자 이랬으면 본인들도 안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막 거기 그냥 뭐 삽질해가지고 막 구덩이도 막 파재키고 이러니까 그냥 목사님 너무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됐다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땅 파고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이틀 일하는 것만 해지 3일째 넘어가는 일 안 해요. 여기 4일이잖아요. 그래는 4일이에요 우리는. 4일 돼도 이렇게 땅 파고 이러는 거 안 해요. 간단하게 하는 일 하지 누가 이런 일 해요. 근데 목사님이가 그분이 이제 그 조선족 사투리죠. 목사님이가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우리도 그냥 그 믿음 따라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버뜩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힘들어요 못하겠네요. 뭐 땅도 안 파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분도 벌써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요.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포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포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멘탈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소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신. 이게 사실은요, 어려움의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노외적인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결되고, 뭐 총회적으로도 다 해결됐지만요. 근데 중요한 일들이요. 분명히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전병천 목사님도, 유 목사님, 이거 자꾸 관여하다가 목사님 힘든 일 당해.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면 한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한 목사님 목회 사역을 못하게 되고 제가 해야 될 일, 재판국에 관한 일들이나 노예에 관한 일들을 제가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나도 조용히 있으면 나는 편할 수 있어요. 저는 편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한 교회가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한 목사님이 목회적 모든 사명을 멈출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을 가지고 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너의 평안을 위해서 이 잘못된 일을 허용하면 나중에는 이 충주 노회 교회나 모든 일들이 평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은 감사한데요. 이 일은 정말 한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목회제 목회 사역을 지키는 일이라 노회 미래에도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고된 일들 제가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기도를 쭉 노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그 지난 노회 그러니까 13회기니까 지금은 이제 19회기고요. 13회기니까 이제 지냈죠. 한 3년 지냈죠. 그 노회를 앞두고서 6개월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옛날 소광우병 사태처럼 사람이 지금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이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소광우병 때처럼 알지도 못하고 상황도 모르고 천지분별 못하고 사람이 일어나 옳고 그름 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소요나 어려움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단독 후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염려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가 한 번 안 돼서 두 번째 또 3개월 내비두고 또 했어요.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일들도 제가 진행하고 노예를 위해서 이 교회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내하라 하는구나 하고서 그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회를 그 유치하고 개최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노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거고 혼란하게 되고 할 텐데 목사님네 교회가 그 개최하는 데가 아니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목사님 새벽마다 교인들한테 노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겠다. 해달라. 부탁 좀 해달라. 그래서 한 달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어도 제가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그리고 또한 의롭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또한 제 스스로의 품위를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감동 주신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하라고 한 일이라면 내가 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그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이기쁨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일화를 보면서 느끼는 일들은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뭐 그 여러 그 순교자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분들의 한결같은 일들은 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시험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늘 하지만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려고 하고 예배 중에 신사참배 의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모습을 갖다가 결국 순교의 길로 가기도 하고 고난과 고생의 길로 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믿음의 멘탈을 지키는 건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멘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어필을 했다는 얘기죠. 만류했다는 거죠. 못 가게 만류하고 만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멘탈은 끝까지 이 위치를 고수하는 거죠.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믿음의 원칙과 신념이 분명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여건과 환경이어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믿음의 멘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 예배에 대한 믿음의 멘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끔 생각하면 가슴이 떠요. 잠깐만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예배를 향한 믿음의 멘탈을 보여드렸으니까 말이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그쳐지지 않아야 하겠다는 용기와 담력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일도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멘탈,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어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믿음의 멘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멘탈이 약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분명히 사무엘이 이래를 기다려라. 이래를 기다리면 내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리는, 이래를 기다리는. 6일째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지내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막 생기고 블레셋은 가까이 오지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탈영병이 생기고 도망가는 거죠. 말하자면 신하들은 와서 왜 전쟁 안 하냐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원성이 자자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견디다가 마지막 날 1회째 되는 날, 그래서 그 사울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오는 그 순간에 믿음의 멘탈을 잃어버려요. 제가 학생 때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잃어버리질 않아요. 천국에는 돌아온 소포가 엄청 많대. 천국에는. 그래서 뭔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기도한다 이러고선 선물 보따리를 보내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가서 기도의 자리에 가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 불명, 그래서 다시 돌아온 소포가 천국에는 엄청 많이 쌓여있대. 뭐예요? 믿음의 멘탈, 기도의 멘탈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죠. 무너져버리고, 혹시 그 중에 내 소포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등이 갑자기 서늘해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동돌 때까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그냥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도 오지만 21일 동안 싸우다 영적 싸움하다가 응답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세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총리가 자기의 적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왕예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때 믿음의 멘탈이에요. 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일, 오늘날로 경건생활이지 예배죠. 그 일을 멈출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다니엘은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멘탈을 지키니까 다니엘이 소원했는지 모르겠어요. 2총리가 저절로 제거되고 그 바벨론 나라의 독보적인 총리가 되잖아요. 그 일들을 보면서요 느끼는 거예요. 야, 다윗의 멘탈은 다니엘의 멘탈은 대단하다. 자, 다윗은 어때요? 사울왕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믿음의 멘탈을 지켜나가요. 인간의 감정을 친다면 그걸 못하겠어요? 그 모습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요셉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멘탈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끝끝내 하나님이 내 편되도록 풀목불이 펄펄 타는 그 상황인데도 믿음의 멘탈을 유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위기와 역사의 상황들이 앞에 있지만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 돼도 믿음의 멘탈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파가 올 때까지, 당도할 때까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막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기도 안 들어지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실 때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에요. 17절 이후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대책회의가 열려요. 사도 바울에 대한 위험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고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만 명이.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의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21절이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당할 위험, 감지되니까 결례를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유화시키고자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결례를 다 행하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되고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느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요 죽이려고 할 정도로 두드려 패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갈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온몸이 구타당해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35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백성의 머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갔다라는 상황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생각을 해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성이 감지되니까 그걸 어떻게 유화시키고 잘 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 다른 사람과 같이 한번 결례를 행하여 유화시키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제 솔직한 마음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잘못하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일단 교회 위신이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베풀고 좋은 일 한다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후배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가서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아내도 가서 도와주고 많이.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저를 어렵게 하는 일에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참 속상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때 있죠,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래요. 교회가요, 교회처럼 사실 선하게 하는 데가 없죠. 우리 통합측 교단, 우리 교단에만, 대한예수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에만요, 사회봉사 백서를 보게 되면요, 책이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두꺼운 게 2권이나 돼요. 각 교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그 모든 상황들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우리 교단만 그래요. 책이 이 성경책 그 2권 이렇게 펴는 그것 정도의 크기에 이 성경책 두께보다 두꺼운 책이 2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식 안 해요. 전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시기에 선교원이다,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교육이나 어린 세대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국가가 다 하게 돼서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다 이제 교회에서 요양원 하다 이제 요양원도 교회에서 이제 안 하고 이제 개인 사업이나 국가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한 일을 보면 너무나 많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요, 비난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요, 책 안 잡힐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선한 사람 봐요. 선한 사람인데 좋은 모습 보니까 다 좋은 거지만 책 잡으려고 하면요, 감당 못해요.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좋게 그냥 아이고 좋은 모습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나쁜 모습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차집사님하고 김사님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죠, 그죠? 그쵸? 하여간 소문은 우리 교회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몇 가정이 있더라고요. 소문은 실제는 모르겠어요. 이건 몇 가정 안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도 그 중에 하나 들어요. 실제는 모르죠. 실제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해도 오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잘못된 말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받도록 만들고 모함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교회도요, 그런 다반사, 물론 실수도 있어요. 교회도 허물도 있어요.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성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교회에 책 잡으려고 하면 교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어떤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 속에 지혜롭게 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소요나 이 모든 일들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사회적인 일들도 물론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소신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소신과 사명감 갖고 어려운 일도 감내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감내해 나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사회도 정화되고 어둠의 영적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를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요,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둠의 영적 역사가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교회가 비난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도록 어둠의 영적 역사가 조장하는 영적인 일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도 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므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에 집중해요. 결국 이 소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의 전도를 위해서 말이죠. 전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이 동해 쪽에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를 이제 부흥 예식으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책임지는 이제 그 준비위원께서 받았어요. 준비위원장이. 근데 같이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상의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목사님이 출발했다면 우리 예상으로 1시간이 늦는다 이거예요. 1시간이 늦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논의를 했다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다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시간에 맞춰왔대요. 시간이 맞춰왔대. 근데 이분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하니까 어느 그 자동차 회사 회장님도 거기 그 교회 다녔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외국차 그 수입 상사의 최고 큰 외국차의 어떤 수입 회사죠, 말하자면. 거기 회장도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가 나오면 의뢰껏 선물로 드려서 타고 다니게 했다는데, 이분이 또 스피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시간에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도착하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 방법이 있나요? 빨리 올 수밖에요. 그쵸? 빨리 오는 건 뭐예요?
고속으로 달리는 거죠. 한 200km 넘게 달리셨다래요. 착 달리니까 그 시간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돼서 그럼 목사님 저기 카메라 과태료 딱지가 많이 날라올 텐데요. 예, 좀 나오죠. 그러더래. 그럼 어떻게 하셔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여기 세미나 시간에 맞춰 와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인도해야 될 강설 사명이 있고요. 카메라는 찍을 사명이 있어요. 사명과 사명이 부딪힐 때는 자기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그렇게 했다 그래요. 세상은 어둠의 영적 역사에 장난과 역사가 많아요. 우리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돼요. 그러면요, 세상의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세상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와 충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어둠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 감당하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속에서 로마로 가는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뜻이 있다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건 분명하죠.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분명하죠. 그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명감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의 멘탈을 지키면서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